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어야 될 두 개의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강화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우리가 전도의 몸집을 키워갈 때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또 영적 보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영적 대상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강렬하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는 마지막 두 개의 깃발을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에 건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네준 두 개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렬하게 흔들어야 될 두 개의 깃발을 건네주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승리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와 강렬하게 싸울 것을 권하시면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깃발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이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을 중단한 그 순간 사단이 들어오고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한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관계 맺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중단되면 영혼의 호흡도 중단되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도 중단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영혼의 호흡은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대화도 지속해 가는 것이고 관계 맺기도 지속해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늘 알고 있듯이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성취의 열쇠이고 주어진 삶에서 도망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투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질투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게으르했거나 아니면 멈추신 분들 다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아멘.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혼의 호흡을 나누겠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겠다고 관계 맺어가겠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기도로 세상을 한번 이겨보겠다.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시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상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되어져요. 그럼 모를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많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그냥 많이 하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속에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기도에는 4단계가 있대요.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물 항아리를 머리이고요, 우물까지 가서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에 가득 담고 돌아오는 단계가 있대요. 참 힘들죠. 항아리를 머리이고 우물까지 찾아가야 되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고 돌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단계도 그와 같이 참 버겁고 힘든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펌프질하는 단계가 있대요. 요즘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시골 집에 보면 펌프 하나씩 있어요. 마치 시골에 여물을 자르는 닥두처럼 모양이 그런 모양인데요. 마중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고는 그냥 펌프질하면 여러분, 마중 물을 따라 지하에서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와 같이요, 두 번째 단계는 마중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통해서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는 시냇가에서 내 집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물길을 여는 단계가 있대요. 참 편해졌죠. 좀 쉬워지죠.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4번째 단계는 소낙비가 내리는 단계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치 여름철 강력하게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는 여러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의심도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서 그 사인을 내가 알아차리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 기도 속에 기쁨이 있고 기도 속에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많이 몰려올수록 비가 많이 내리고 기도가 쌓인 것만큼 은혜가 있다. 구름이 몰려오는 것만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기도가 쌓인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 아멘.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했던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리 신강교회 안경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제 대학 선배 되시는 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안경훈 목사님이 이리 신광교회를 개척하기 전 어린아이 때 산을 2개, 3개 넘어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다녀오곤 했대요. 그런데 산을 2개, 3개 넘어서 교회를 다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을을 지나는데 나지막한 텐자나무 담장으로 되어 있는 집 앞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 그 텐자나무 담장으로 되어 있는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는 집 앞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방 앞에 마루가 있죠. 그 마루에다가 다리미를 올려놓고 뭔가를 다리미질을 하는데 주일마다 무엇을 다리미질을 하는지 지나가면서 기웃거리면서 보았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께 드릴 헌금 지폐를 올려놓고는 다리미로 그렇게 주일 아침마다 다니더래요. 그렇게 다려서는 봉투에 곱게 넣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더래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목사님이 어린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이 집 딸내미랑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이 집 딸내미라면 이것저것 보지 않고 결혼해도 참 좋을 듯 싶더래요.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이 집 딸내미랑 하나님 결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집 딸내미가 누군지 한번 본 적도 없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집 앞을 지나다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중매 장소로 갔는데 그만 깜짝 놀랐어요.
어린 나이 때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집 딸내미가 바로 그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허투루 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할과 우리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권세가 내게 나타나기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해요? 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편에 있는 기도의 장을 항상 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나 사이에는 두 개의 창이 있어요. 내 편에는 기도의 창이고 하나님 편에는 응답의 창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응답의 창이 열리기까지는 내 편에 있는 기도의 창이 열려져야 돼요. 내 편에 있는 기도의 창이 열려질 때 하나님 편에 있는 응답의 창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편에 있는 응답의 창이 열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편에 있는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고 간구를 하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내가 중보 기도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창을 여시고 내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할 때 이 땅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산울교회 사이에 내가 중보 기도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재단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 쓰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산울교회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어야 될 첫 번째 깃발은 기도의 깃발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대요. 그것은 전도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건네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어야 될 깃발, 그것은 전도의 깃발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은 무슨 꿈이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는 이 땅을 질서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꿈은 한순간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세상, 질서대로 잘 경영되어야 될 이 땅이 아담의 범죄로 그만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과 같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순간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그리고 상한 마음과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그리고 꿈과 신앙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대상이고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전도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톰 프레스트라는 사람이 과연 신약 성경에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되어 있을까? 그 수를 세보았대요. 그랬더니 무려 1514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 받는 것으로 주님은 당신의 꿈을 그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모든 택한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말씀이 필요하듯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전도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실현하는 일이고요, 사단의 저항과 공격에 대항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가 되면 주께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가 주께 돌아오기까지는 여러분, 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 놓으려는 나의 역할이 있을 때 때가 되어 그가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흔드는 전도의 깃발을 통해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순절 기간, 주일을 뺀 40일간 여러분 전도 대행진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쉬운 사람 선택하지 마시고요,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해 드리는 사순절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참 쉬운 사람 찾기 쉬워요. 안 믿는 가족들 먼저 생각하고 물론 구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찔러보았던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힘든 대상이 가족이고 내가 그렇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았던 익숙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전도 대행진 기간에는요,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그 사람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택한 백성, 이 기간 주님께서 불러내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동역자로, 하나님의 전도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아 전도 대행된 기간, 여러분 불신 영혼 건져내요.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깃발을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기도의 깃발, 다른 하나는 전도의 깃발. 여러분, 기도의 깃발과 전도의 깃발 두 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흔들어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삶의 보람과 활력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세화상에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일, 그리고 더불어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무엇보다도
결심과 다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창을 활짝 여셔서 응답의 창이 열리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영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